오늘의 10분 말씀.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서부터 3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4장서부터 6장은 실제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실천사항을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는 과정과 매우 흡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인이 바로 그 살아있는 복이 됨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성전 율법 중심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 본인을 복음을 전하는 청지기 사명을 받은 자로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 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서부터는 에베소서의 후반부로서 4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며 1장에서 다룬 신령한 복, 2장에서 다룬 새로운 피조물, 3장에서 다룬 바울 사도의 청지기 사명을 설명하고 실제적으로 그 신령한 복을 통해 거듭난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그 실천적인 방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가지 키워드는 하나됨,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죽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또한 그들이 서로 섬김으로 하나됨을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처럼 그들 또한 하나가 되게 해달라 간청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 된 지체인지 아니면 아직도 겉돌고 있는 자인지를 점검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실천 사항을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로 함께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을 유지하라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됨의 방법을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6절까지 하나됨을 유지하라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이 말뜻은 이미 그들에게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서부터 3장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교회 공동체를 설명한 이후에 실천적인 사항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본인이 실질적으로 감옥에 갇힌 상황을 알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 감옥의 메인자가 아닌 오히려 예수님의 사명에 붙들린 자로서 본인을 주 안에서 갇힌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희를 권한다라고 분명하게 권하는 뜻을 밝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부르심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콜링은 원어로 보게 되면 총 4번이 등장하고 한글 성경에서는 3번이 등장합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1장서부터 3장에서 다룬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는 그의 합당한 반응, 사명,
책임이 있어야 함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나열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과 온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오래 참음을 더하고 마지막 3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라입니다. 사실 이 3가지 실천 사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 판단으로는 겸손할 수 없고 온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싸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지도 못합니다. 더 나아가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이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은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지켜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미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해 주셨는데 그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서부터 6절은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뿌리,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총 7가지의 하나됨입니다. 첫 번째는 몸이 하나입니다. 두 번째,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세 번째,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주도 한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 믿음도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 세례도 하나입니다. 마지막 7번째,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근거,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이미 시작된 그 하나됨을 끝까지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7절서부터 16절까지 본격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한 실천 사항을 사도 바울이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할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받은 것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김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이것은 시편 68편 18절과 19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부분입니다. 시편 68편의 배경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승리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교인들은 그리스의 다양한 우상 신들을 믿었던 과거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예수님과 과거에 믿었던 그리스 우상들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시편 68편을 사용하며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확실하게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며 시편 68편을 인용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능력을 이미 주셨으므로 사도 바울이 시편 68편의 내용을 풀어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하신 부분을 올라가신 것으로 표현하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라는 표현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선물을 주셨다. 즉 은혜와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의 해석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해석이 있으나 저는 이 부분을 예수님의 승천하심, 올라오심과 또 내려오심, 즉 그분의 두 번째 오심, 재림을 드러내며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미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미리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서부터 16절은
받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섬김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양한 은사를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은 그 은사의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감이 바로 목적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다양한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각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은사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서로 섬김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13절서부터는 세워져 가는 교회 공동체의 세 가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이 바로 성장하는 데 뿌리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먼저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세상의 속임수와 유혹 속에서도 어린아이들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5절과 16절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섬김으로 연결이 되어 계속해서 성장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 사도 바울이 제시한 실천 사항은 첫 번째,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이 성장의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속임수와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 각자의 능력이 서로 연결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성장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 시작절인 7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 받은 은혜와 능력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16절에 보시면 공동체가 서로 연결이 되어 함께 성숙되어져 감을 강조합니다. 즉 각자 받은 은사가 서로 연결이 되어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은혜와 다른 은사들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다른 은사를 하나의 공동체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또는 선교 지역에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더 의지하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을 먼저 제대로 아는 것이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받은 은사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은사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용하며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 사랑, 즉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적 사랑, 즉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되어지는 것은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또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은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은사를 내가 교회 공동체 속에 함께 섬김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